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아침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쫄아가지고 아침에 걸으러 나가면서 두꺼운 옷을 입고 거기다 또 이렇게 등산복을 껴입고 나갔더니 금방 걸으니까 또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 우리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저는 여러 번 봐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우리 김시미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기꺼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이상째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이고 저쪽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를 누리고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를 다시 깨워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특별히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서 하늘에 가서 천년 후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부모는 아무리 헌신해도 자식들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영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낙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잔치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실 중요한 말씀도 많이 있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은 꼭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 시작되는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여면 남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푼 것처럼 자신도 구원해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담으로부터 끝지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그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요,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사실 용서는요, 용서는 어떤 것일까? 사실 용서하는 행위는 쉬워요, 어려워요? 살아가시면서 이래저래 실타래 꼬이듯 꼬여 나가면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뭐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정 정리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끝까지 있을 이 용서의 문제를 그분의 방법으로 이걸 잘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천상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행위요 또 하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수에게까지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살아가시면서요, 용서하기 힘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내 마음속에 좀 이 적대감이 느껴지는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면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구나 하시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왼수를 만났습니다. 이 왼수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왼수를 제가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행위로 용서를 확 해줘버리고 싶은데 제 마음은 잘 알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용서할게 이것이 아니고 용서의 꽃이 있어요. 용서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이나 한 끼 먹지, 이렇게 해서 밥 한 끼 드시고, 그렇죠? 요즘 제주도에 카페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차나 한 잔 마시자 해서 차도 한번 마시고, 요즘 건기에 좋다고 하니까 우리 잠시 같이 걸으면 어떨까 해서 걷기도 하시고, 그러다 가시면서 뭔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으시면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지,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눠 먹으시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꽃향기가 나듯이 용서의 향기가 딱 나면은, 미안해, 내가 그때 참 내 감정을 잘못 다스린 것 같아, 내가 집에 가서 많이 후회했다,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참 아름답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이 언어와 말을,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한 번은요, 한 어머니가 그렇게,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형 동생 간에 그렇게 서로 그냥 싸우더래요. 없으면 찾고 있으면 싸우고. 예.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어머니가 싸우지 마 제발,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면서, 동생은 형 이겨보려고 그러고 형은 그냥 힘으로 눌러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 꾀가 많은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자기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이 차례 순위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형! 그랬더니 형이 동생이라는 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 선수 쳐버린 거예요. 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먼저 이렇게 형이 손을 내밀어서 화해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어쨌든 살아가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용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고 사십시오. 자주 하고 사세요. 뭐 예수님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평생 하거라 그냥. 뭐 7번씩 70번이라도 좋으니까 네 평생 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참 복통 터질 일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제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 자주 만나니까 이 가슴에 이렇게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매일 제가 보면은 저기 구석에다가 이만한 돌을 집어넣어 놓고서는 이게 이 화병이 생기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헝겊으로 둘둘 몰아가지고 이렇게 품고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품어야 여기 있는 울이 이렇게 얼이 풀어지니까 그렇게 사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그분은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분이 가야 되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 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시죠. 예. 갔더니 이제
함께 다녔던 유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유다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좀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친하게 표시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을 맞추고 했더니 와서 잡는 겁니다. 했더니 그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나선다고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사실은 귀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디 겨냥하고 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갔는데 말고가 만약에 이렇게라도 안 피했으면은 말고의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말고가 그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피했는데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이쪽 귀가 이렇게 떨어져가 버린 거예요. 귀가.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될 게 아니냐 하면서 이것까지 참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거 뭐 생각하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귀를 이렇게 주어서 그 말고의 귀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쓰셔서 그 귀를 딱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는 동안에 그분의 신성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하신 마지막 기록인 것 같아요. 아마 그 후에 평생 말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가 여기가 떨어져서 기가 막혔는데 이것을 낫게 해주신 바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평생 살았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말고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이 됩니다.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하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뭐하라고 그래요? 꽂으라. 네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다 그래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붙잡고자 한 사람들이 뭘 갖고 나왔다고 그랬냐면은 칼과 사복음서는 몽치라고 나왔더라고요. 몽치. 몽치가 뭡니까? 몽치. 우리가 이게 가끔 TV에 보시면은 깡패들이 뭐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죠. 뭐 칼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뭘 주로 많이 가져가요? 야구방망이, 아니면 나무방망, 나무 이거 있잖아요. 몽둥이. 그거예요. 그 몽치가 그걸 말하더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한 예수님을 지금 뭘로 제압하려고 온 거냐면은 칼과 몽치,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칼을 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 칼은 그냥 집어넣어라. 혹시 너의 말 가운데 상대를 해하게 하는 말도 집어넣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행동도 집어넣고 이걸 꺼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면서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그 빌라도의, 그 다음에 그 가야바의, 안나스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질 텐데 사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이라도 10만 대군을 이끌고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냐면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분으로 묘사해요. 미가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말하자면 군대가 있다고 하면 군대를 총 다스리는 사령관이에요. 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 한마디면은 군단, 이게 12군단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그것을 쓰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힘이 있어도 써야 안 써요?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는 이 푸대접을 이렇게 받으셨지만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요, 그 말씀이 그날따라 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잔치 할 때에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다니면서요, 한 1년, 2년 막 그 이상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기억절 예배 가지고 바가지 준다고 하면 안 졸았어요. 바가지 준다고 하면.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올라가지고 설교만 시작되기만 하면 3분 이내 아유 말이야 졸려가지고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야 내가 교회만 가면 이렇게 졸린다. 교회만 가면 이렇게 졸린다. 그래도 교회 가야 쓰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콩나물도 밑으로 물 다 쏟아내고 자라니까 그저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쌓입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그 말 믿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은 뭐 이게 떡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잠이 잘 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자꾸 오세요. 오시다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묻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자라고 해서 어느새 보니까 하늘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번에 그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이 쫙 열렸던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어 갔어요. 그렇죠.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그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그의 눈에 그분을 통해서 뭘 봤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침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뜻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강도는 물의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재림하는 그때에 이걸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그제 말씀드린 것이 용서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 가운데 연세가 60세 아니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 나이 65세.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도 이제 이 정도 연세 되셨으면 은퇴하시고 노후를 잘 준비하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연령이 되신 분들은요, 인생을 그냥 이거저거 이렇게 쑤시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하나는 집중하여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살 것이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쉬운 이제 여섯인데 저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이거 하면 잘 될란가 저거 하면 잘 될란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이 땅에 목숨이 다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은 내가 120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바람이 그렇죠. 올해 이제 89이신데 바람인데 뭐 그게 90에 끝날지 100에 끝날지 뭐 105살에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65세 연세가 되셨으면은 이제 삶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어떻게 집중하시냐면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나도 결심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삶을 특별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예. 한 대사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내가 보니까 7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 벌면은 노후가 잘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이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840 금방 계산되네요. 쉽게 말하면은 1년 정도 되면은 원금을 뽑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슉 이렇게 슉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붙잡고서 현혹되지 맙시다. 여기 현혹되지 마소 그랬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그죠? 예. 그 다음에 딱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이냐면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한디?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신앙하면서도 미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한디?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붙드셨거든요. 그걸 붙드심으로 누구를 붙든 거냐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든 거거든요. 그분의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 12군단되는 그 하늘의 영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황을 딱 정리해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삶을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같아요. 뭐 노령연금 주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부로부터 연세 드셨다고 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집이 있으면 굶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 재산 자식들 다 주고 나면은 뭐 기초 수급자까지 시켜줘 가지고는 병원비도 해결해줘 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에서 내가 뭐가 중요한가를 딱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대속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대속에 관한 말씀은요 영원토록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도 끝이 안 나는 제목이에요. 이것이요.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잠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은 뭐냐면 용서와 약속에 이어서가 아니라 이어서인데 잘못 오타가 났네요. 대속 속죄의 사랑은 큰 값을 지불하고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낙원 약속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앞에 두 개 다 취소됩니다. 취소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영혼을 두고 감사하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꺼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주 지혜롭고 의롭게 보입니다. 의롭게 보여요. 사단은 그의 이기심과 자만심과 교만심으로는 이 방법을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상대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많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제 아들이 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제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 아들이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니까 고민 좀 할까요? 제 아들이요, 제가 3초 고민하면 이래요. 3초를 고민해?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저를 믿거든요. 아빠인 걸 믿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사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사인을 해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도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도예요. 십자가의 도. 부모와 자식지간은 이걸 지켜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돼야 안 돼요. 하루를 고민한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한 달을 시간 줄까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분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은 그의 이기심과 자만심과 교만심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주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요? 상식처럼 일어나요. 이게 상식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이 일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자력의 힘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속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도록 하신 속죄의 사랑이 이 대속,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네 번째 있죠. 세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불러주세요. 밥 사주면서 불러주면 설명하는데 요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의 그 산상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세 말씀을 하신 것은 오전 9시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서, 약속, 그다음에 어머니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정오가 되었을 때에, 중간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주변에 어둠이 쫙 깔렸어요. 정오인데, 햇빛이 밝은데 어둠이, 흑암이 쫙 깔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되듯이 흑암이 쫙 깔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째깍 흐르는데 오전 시간도 느렸는데 12시부터 3시는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느낌의 용어입니다. 실제로 시계는 똑같아요. 근데 느리게 돌아가요. 마치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에 어머니 마음속에 시계가 어때요? 얼마나 늦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나. 기다려도 안 끝나고 기다려도 안 끝나고. 그렇게 해서 만약 4시간 5시간 지나면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계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오후 3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구름이, 흑암이 점점 물러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은 아직도 어둡게 내리 깔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람 방언인데요. 아람 방언인데 제주도에도 제주 방언이 있죠. 여기는 제주 방언 여기서 잘 안 통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일하시는 삼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언 얘기하면 눈이 착 떠집니다. 이렇게 자다가도 눈을 뜨더라고요. 제주 방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족끄뜨레라고 하는 방언이 있어요. 족끄뜨레. 뜻을 찾아보니까 가까이에 가까이. 그래서 족끄뜨레 식품점이 있는데
그 상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집 가까이에 있는 식품 매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가까이. 그 다음에 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쿰다. 이 쿰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품다 말이에요. 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끝들에가 가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지에서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사투리처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전혀 안 돼요. 저는 처음 저걸 봤을 때에 저건 분명히 저 뭐 이렇게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제주도 말이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이제 제주 그 이제 협회 사무실 갔다가 이제 516 저기 도로 타고서 이제 타고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저기 들어오는 서귀포 들어오는 진입로에 뭐가 있냐면은 쿰다 카페라고 있다. 쿰다 카페. 그래서 쿰다 카페는 뭐야 이제? 쿰다 카페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카페에 오면 당신을 품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쿰다가 뭐냐면 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산에게 있어요. 드르 쿰다. 이게 뭔 뜻인 것 같아요? 드르를 한자로 줄이면 뭔 것 같아요? 드르를 한자로. 이건 드르를 한자로 하면 들이 돼요. 들판 있죠. 들을 품다. 드르 쿰다. 참 제주도 말이 어렵습니다. 예.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고요.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족구들이 하기엔 하영명 당신을 쿰다. 이걸 말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행동, 옆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세요. 예? 이게 뭔 뜻이냐면 당신하고 가까이에게는 너무 먼 당신인데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방언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람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해석 안 해드리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해석을 해놨어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반복해서 불렀으면 뭐예요? 강조. 반복해서 불렀으니까 강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로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시라고 하면 주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용서해 줄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주 친밀한 사이 있죠. 친밀한 사이의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세요. 여기 이제 우리 할머니 이제 저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공식적인 용어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저기 계신 분이 이 서귀포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다나나 단우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빠 그렇게 불러요.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근데 하루는 정세 가고 와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교회 용무에 있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특창을 시켰는데 특창을 좀 하기가 힘들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특창하기가 힘든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엘리 두 번 반복해서 뭐라고 했냐면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박다니 이건 뭐냐면 당신은 저를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십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왜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고 버리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말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의 그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약했습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세요.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시고 공적인 이름으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어떤 목적으로 저는 이것을 10번 20번 계속 하니까 마치 뭐처럼 들렸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아버지께서 모르실까 봐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확인도장 찍는 거예요. 확인도장. 왜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죽게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알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그때 있잖아요. 그때 창세 전에 우리 합의해가지고 인류가 잘못되면 내가 보증인이 되어 내 목숨 주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어찌하여 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금 버리시나이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결과가 오는 줄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했던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경험이 있다고 없다고 그래요. 다 있어요. 정한 이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이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셔가지고 정한 이치에 따라서 한 번 죽는 죽음을 당할 때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도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예수님보다 더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한 번 죽는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죽음이래요. 이게.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 씨름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뭐가 되셔요? 대속물. 오늘 제목이 대속이잖아요. 대속.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에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공의의 진로를 견디신,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걸 견딘 것은 그대를 위하여 그분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자체가 되셨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떠안고 의로운 그분이 죄 자체가 되었다. 여러분, 죄 자체가 되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제가 이 땅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돼요. 설명이 잘 안 되게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캐치하시고 넘어갑시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함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 넘어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태로 나를 이렇게 내몬 거예요. 그렇죠. 저런 경험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는 무슨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그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 이거 하나를 더 추가시켜 볼게요.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여기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소리를 뭐 하시 안다고 그래?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거 하죠. 혹시 이런 경험 살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자지만은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네가 당해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네가 당하고 살아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나 봐요. 이건 다윗이 쓴 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견디실 그 고통을 대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도 그랬었지만은 이런 경험이 욥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랑하는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요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따지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마지막엔 입을 닫아버려요.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우 있죠. 애매히 고난당하거나 아니면 응답 없는 그런 상태로 오래 지속될 경우에. 근데 그런 과정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걸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근데 이 상태가요, 여기 그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건 천사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얘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천사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요,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 당하는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 다 기도 응답되더라.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는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에 응답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서 생각해라. 알아서 생각해라.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길을 걸으니 조금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하셨는데, 이런 그 경험을 당하실 거라는 거,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여기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나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성격, 성품 이렇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해요? 이거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면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에이, 성질대로 살다가 그냥 끝장내지 이렇게 해버려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이렇게 돌아서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 이 니고데모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요 대답해 준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에 네가 그런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요 대답해 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미 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함인데 어떻게 그것을 주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린다. 양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분이 여기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때에 맞춰가지고 우연히 여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게 내시가 그가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곤욕당하는 그 장면을 읽고 있는데 이 내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저기 내시한테 가보거라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서는 쭉 보니까는 이게 요거 읽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마차에 올라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얘기라. 이렇게 쫙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물이 있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하고서는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침례를 받았더니 이게 내시의 마음속에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가 고국에 가서 무슨 그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무슨 삶을 사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가르쳐준 여러 철학보다 뛰어난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또 형제들아 하면서 게으른 자들, 마음에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좀 나와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 대할 때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칼 빼들지 말고 참으라. 성질 있다고 해서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갚으라? 선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는 이전 삶과는 다르게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놀라운 삶인데 이런 삶을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친대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5남매를 뒀어요. 철없는 남자 3개, 그 다음에 철이 있고 예쁜 딸 2. 대개 보시면 심술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없는 자식들은 오래 살려두더라고. 근데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은 사고가 당하더만요. 먼저 저희 여동생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40살이 채 이렇게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이만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암이 얼마나 이렇게 삶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냥 핏기가 다 가셔가지고는 그 상황에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딸을 쳐다보면서 저쪽 병원 의자에 털썩 앉아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전현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전현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라도 다 빼어서 저 딸을 위해서 주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습니다. 누나도 50을
채 이렇게 넘기고서는 유방암에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저희 누나는 여동생이 먼저 죽는 바람에 자기가 본인이 먼저 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늘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 동생도 갔는데 나도 먼저 가서 엄마 미안해. 이랬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줘서 저놈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줄 게 없구나. 돈을 달라면 돈을 줄 수 있는데, 피를 빼달라면 피라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은 전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잔치의 공로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지만 주인공은 누구?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생의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미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대속의 사랑을 가신 예수님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